요한일서 2장 말씀은 이제 그 신앙의 이렇게 단계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전체적인 성도들의 교훈을 주는 내용인데요. 에릭슨이라는 학자의 인생 주기표를 보면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8단계를 나눕니다. 그리고 메슬로의 욕구의 단계, 생리적인 욕구, 안절에 대한 욕구, 소속의 욕구, 이걸 하면은 처음에는 5단계를 얘기했지만 나중에 8단계를 얘기하는데, 8단계가 뭐냐면 자기를 초월하는 욕구, 영혼의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현대에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도 4단계가 나와요. 자녀들 하면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러니까 칠드런이라는 말도 듣지만 아기에 가까운 베이비, 이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어린 아기 같은 그런 신앙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칠드런이라고도 하지만 보이,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좀 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3단계 청년들도 2단계로 나눠 유스, 10대 후반의 유스, 20대와 30대 사이의 영맨. 4단계는 아비들, 어덜트, 성인 중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 이렇게 나누는데, 요게 전체적으로도 교훈이 있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9시 예배 때 시간은 약간 갔어도 은혜를 받고 이제 도움이 되시더라고요. 자, 우선 신앙의 단계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2절 14절 12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보면은 자녀, 아비, 청년, 아이들이 나온단 말이죠. 왜 이렇게 세대를 나누느냐면 나이를 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수준을 따라 베이비, 또 보이, 유스, 영맨, 어덜트, 페어런츠, 이렇게 좀 신앙의 단계를 나눠보는 건데요. 왜 이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해서 천당 사람 되는 게 소원이지요. 그러나 그만큼 소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거, 그만큼 성장하는 거, 그래서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명품과 작품으로 빚어져서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안 생기면 자녀가 낫기를 소원하지만 자녀가 태어나면 낯선 게 됐어 그만들어요. 자녀가 잘 크기를 원해요. 바르게 크기를 원해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한테 하신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리시브, 받는 구원이 있고 growing up, 자라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지만 예수를 믿어 예수를 닮아 자라남으로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과 전도하는 의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큰 영광과 존귀의 세계를 가라.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 빌립보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저희 어머니도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님과 이혼하고, 그죠? 희망이 없으니까 제가 서울대 법대 의대 가기를 소원하고
공부 잘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 풀어드리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하고 고등학교 때도 3년 장학생으로 가고 서울대반을 갔는데, 이제 중간에 하나님이 아프게 해서 이제 서울대 법대를 의대를 못 가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니까 막 그냥 그 분노와 하나님한테 화난 마음과 나에 대한 실망으로 복고되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니까 부흥회 때 한번 설교를 들어오셨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 아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느냐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면서 설교 끝났는데 날 보더니, 세상에 박 목사를 누가 낳았디야. 그래서 내가 나 목소리 낳았잖아요, 18살에. 그랬더니 나 오늘 회개 많이 했어. 남편도 그렇고 이혼까지 해서 너한테 내 인생 걸었는데 몸 아프다고 하지, 서울대 법대 의대 가면은 학비 대주고 유학 가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중퇴하고 나올 때 나는 죽고 싶었어. 오늘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회개한다고 퍽퍽 우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소원이지만 예수님의 비전과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고, 죽을 때 후회 없이 죽는 것도 소원이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과 존귀의 자리 가는 걸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며 예수를 버리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줘야 돼요. 못 들은 척 해야 돼요. 전 재산을 버려서 자기 목숨 버려 날 살려는 은인이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냥 죽는 김에 아무 소리 말고 죽으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 자녀는 베이비나 칠드런을 얘기해요. 갓난아기를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의리하고 아름다운지 알아야 돼요. 지옥 갈래가 천국 가는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니까, 그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도 알고 예수 이름을 기도도 하고 주기도문도 읽고 성경도 잘하는데 아직도 중생하지 못한, 육신으로는 하지 않고 영으로 또 나서 또 한 번 영적으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주의 보혈과 복음으로 칭의를 얻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주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런 사람들을 자녀라고 하는데, 일부 성도 중에는 교회는 다니는데 10년, 15년 됐는데 십자가의 복음이나 부활이 안 믿어지고, 중생의 체험이 없고, 중생이 뭔지도 모르고, 칭의의 그 경험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어디 가냐고 하면 죽어봐야 한다고 하고,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고 구도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도를 찾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많으면 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자꾸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를 앞세우잖아.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말씀의 세계를 모르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과 중생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보면은 엄청나게 프로테이 높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나 중생의 체험이. 일부 중에서는 체면 때문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걸 구체적으로 밝힐 건 없지요. 요한일서 또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으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자녀들, 테크니아, 베이비, 칠드런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빨간 줄을 쳐놓고서 그 안에 있을 때 살아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이 그랬냐면은 여리고성 안에 들어 살기는 기생이라 멸시받고 나가 살 수 없으니까 그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리고성 사람에게 제대로 못 들어가는 잡적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복음을 맞이하기가 쉬웠다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빨간 줄 안에 예수 안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이건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거함으로 천국 갑니다. 이게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게 믿어져야지. 근데 이게 믿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저는 5살, 7살 때 구원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믿어지더라고요. 미랑박씨, 강수작선, 안원공파 16대 종손인데도 예수가 믿어지고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이게 복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또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에게서 난 줄을 알라. 마귀한테 났어요? 하나님한테 났어요? 하나님한테서. 안 하겠나오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한테도 났다. 다시 났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죠?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베이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렇다고 해도 죄를 안 질 수는 없으니까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라. 자, 보자고요. 법원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판사가 있지요. 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지요. 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증인이 있고 증거물이 있지요. 그때의 대언자는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어떤 게 그 재판은 끝난 거지 뭐. 그죠? 아니 여러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고 국민의 여론을 탄 게 아니면 이겨요. 민사재판 오래 가면 양쪽 다 망합니다. 변호사하고 사무장하고만 돈 벌지. 여러분 노름을 해도요, 노름해서 땄다 잃었다 하면 기분만 좋고 나쁘다 그러지 개평 뜯고 그죠? 바깥에 파는 사람이 부자 돼요. 그치, 맞지요? 우리들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이란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사람이 됐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잡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제물이 되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기도 온전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걸 한 절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지, 예수의 피가 있지, 예수 안에 있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한테 났지, 예수님이란 대언자가 있지, 예수님이란 화목제물이 있지. 야, 이 특권, 이 권세, 이 믿어지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가 많은 교회는 굉장히 시끄럽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그래도 영아 유치부 아동 학생부 청년부가 그래도 꽤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참 보기가 좋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잡아먹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다음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뭐냐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1, 2학년쯤까지를 아이들, 헬라어로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회가 있고 영어로는 children boy. 근데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father라는 말보다는 daddy가 가까워요. daddy. 우리 아들 박성진 전사도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아빠 하더니 중2가 중3 되니까 아버님, 어머님. 그래서 야, 징그러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버님, 어머님 해야 되지요. 근데 그때부터 술 잡수고 입에 불 떼고 속색여서 나는 걔한테 아버님, 어머님 쓴뿌리가 있어. 우리 딸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빠야, 아빠. 그래서 아빠 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저는요 눈물이 나게 이게 행복해요. 아빠, 약간 코맹맹이 소리 같은 아빠 하는 그 소리. 아들은 결혼하니까 남이더라고요. 딸은 그래도 무슨 놈 하나 데려오는 게 낫더라고, 딸이. 근데 이제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은 우리 강영호 장로님네는 며느님이 잘생기기도 하고 인상이 좋고 좋아 보여요. 우리 며느리도 좋아요. 얼마나 착하고 순한 줄 알아요? 와서도 낮에도 편하게 주무셔요. 우리는 전혀 뭐라고 안 하니까 그게 고마운 거야. 친정처럼 믿으니까. 그리고 음식을 해주면 다 가져가. 에이, 어지간한 싸가지 없는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니 해준 거 안 가져가요. 친정엄마 해준 거 가져가도 갖다 버려요. 저희들도 고백하지만 어머니가 싸준 떡이라 음식 많이 버렸어. 왜? 애완용개를 키우는 게 털이 많어. 어머니는 안 보이거든요. 예. 자, 아이들아, 내가 너희 쓰는 것은 너희 아빠를 알았음이요. 아이들은 아빠를 알지요. 아빠를 알아도 이기적으로 알지요. 어린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오시거나 출장 갔다 오면은 얼굴 볼까요? 손 볼까요? 얼굴 봐요? 손 봐요? 주로 손 봐요. 이기적이에요. 받아먹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버님 할 정도 되면은 아빠 손보다는 아빠 얼굴 보고 엄마 얼굴 보지요. 거기가 하신가 피곤하지 않으신가 이 차이란 말이죠. 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아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잘 넘어가요. 이단에게 굉장히 유혹을 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구원파한테 전도받은 분 계셔요? 그분들 수법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하면 다니다가 뭐 끝날 일이지 왜 꼭 물어보나 몰라.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면 우리들은 구원 받았다는 게 이게 참 왜 헷갈리냐면 예수를 믿고 중생을 했으면 선당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성화되는 건데 죄 짓고 잘못하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었다가 받았다가 이게 주로 이럴 때 구원을 받았다고 느낄 때는 자신이 받았다고 하는데 잃었다고 느낄 때는 말을 안 해. 또 중생하셨습니까? 그러면 중생하면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로 듣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면 구원파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의로움이나 거룩함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낳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 그 다음부터 아이로 청년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깜짝 놀라게 교회 안에 자녀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자녀도 아닌데 장로가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이건 조심스러운데 감리교, 침례교 장로에 조사를 했는데요. 어느 교단에서는 10%, 15%가 구원을 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분이 목회자 됐어요. 침례교는 5%가 3% 제일 적어요. 제일 보수요. 야,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인지 자녀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아는 것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서 반응하는 걸 보면 알아요. 설교가 좀 내게 좀 안 맞고 좀 또는 속상하고 화나더라도 청년이나 아비 정도가 되면은 그걸 목사님이 영적인 질서상 윗사람이고 하나님 종이니까 수용해요. 또 참고 견디다 보면 또 은혜로운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요. 바로 삐져. 또 자녀들은 난리가 나죠. 전 먹이다가 거기다 쓴 약 타서 먹여봐야 돼. 팍 뱉어버리고 대번 그냥 톡 뱉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설교에 보면 톡톡 뱉는 사람들은 나이가 70 먹었어도 어리네요. 제 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음식 먹는 거 보면 애들은 알잖아요. 애기들은 조금만 매워도, 그죠? 조금만 짜도 못 먹고 안 먹는데 좀 크면은 양파도 먹고 파도 먹고, 우리 어른들은 양파 골라 먹잖아요. 파 먹잖아요.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듣는 수준, 말씀에 대한 그 어떤 반응을 보면은 이게 자녀인지 어린아이인지 청소년인지 아비인지 안다는 거죠. 영적인 청소년들은요 왕성하게 먹습니다. 말씀을 아주 그냥 행복하게 먹고요, 설교 시간이 짧은 게 속상하다고 하고 설교 짧게 하면 속상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기름은 바로 삐지기도 하고 또 나를 친다고 느끼면 시험 들기도 하기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촉으로 끝나는 아이들이죠.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 아빠를 알았음이요. 근데 또 아비들도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한번 13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이들도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고 아비들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40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5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아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 틀리죠. 아들이 제 목회에 불만도 있고 할 말도 많았다는데 지가 전도사 매질 해보니까 아버지가 의리하시다고 그러더라고. 분목회자를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끼니까. 자, 더 쉽게 말할게요. 제가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이번에 몇 번 연극 들었어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도 들었는데 그제 꼭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좋은 예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약간 반칙이긴 한데 이동훈 목사님이 사모님이신 우영자 사모님을 중학교 때부터 제자훈련 시켰어요. 10년을 제자훈련 시키니까 이동원 전도사는 우영자 학생을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차 되는 날 제자훈련 시켜서 아내 제자훈련까지 시켜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친구와 친척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우영자를 다 알아. 내가 다 아는 여자랑 결혼했어 그랬대요. 자기도 확신했고 남들도 인정해 줬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24시간 함께 있어 보니까 3, 4일, 4, 5일 지났는데 신혼여행 끝나는 날 이동훈 목사님이 우영자 사모님한테 한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나는 우영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를 모르겠어. 10년 동안 치러본 우영자랑 3, 4일 치러본 우영자랑 너무 달라. 나는 헷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아비가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딸들도 시집가기 전에 친정엄마를 대하는 거하고 시집가 애 낳고서 철든 다음에 친정엄마 대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아주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의 심정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계속 간증하시는데 결혼 10년 차쯤 되니까 부부가 대화하다가 나오는 고백이 내가 당신을 조금 알겠다. 가 아니라 내가 우영자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자기 입에서. 그러다 15년 25년이 되니까 내가 당신을 조금 알겠다 이렇게 많이 나오더래요. 그러다가 45년 50년이 돼 가신다는데 40년 45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우울하게 앉아서 있고 힘들어 있는데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여보 많이 힘들지, 많이 괴롭지, 여보 내가 알아, 여보 내가 알아 그랬더니 막 하면 통구가 오시는데 그 말의 능력과 권능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연애할 때 아는 그 여자, 약혼하고 결혼할 때 아는 그 여자, 신혼여행 가서 아는 그 여자,
결혼 5년 차 그 여자, 결혼 10년 차 그 여자, 결혼 20년 차 그 여자, 25년 차 그 여자, 30년 차 그 여자, 40년 차 그 여자, 50년 차 그 여자 같아요, 틀려요? 아는 게 다르죠. 전현수 목사님은 몇 년 차신가 지금 결혼? 30년. 황원철 목사님은 17년. 백계삼 장로님은 27년. 강영호 장로님은 40년 넘었을 텐데. 뒤쪽은 긴장해서 더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생 알아도 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 또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거. 나보고 목회 뭐 했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죽쓰고 실수하고 포도원에 가장 늦게 오는 일부처럼 포도원을 망쳤지만 아버지 마음을 배웠습니다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목회하면 좀 그냥 어지간히 할 것 같은데 철들자 망령 들고 죽는다고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을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요한일서 2장 13절 하반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아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청년들이 나오지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청년이냐, 나이가 젊은 분들이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잘하는 분들, 그죠? 흉악한 마귀랑 싸워 이기는 분들, 죄와 싸워 이기는 분들, 세상과 싸워 이기는 분들을 청년들아 그런다는 거죠. 교회에 청년이 많으면 교회가 활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어떤 그 강력한 영적 파워가 나타나요. 또 요한일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도 강하고 찬양도 강하고 봉사도 강하고 모든 것이 강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은 10대 후반이나 20대 30대 사이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나이, 장정이라고 그러죠. 전투할 수 있는 나이, 강하고, 동시에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을 가지면서 청년들이 영적으로 기도 말씀이 강하면서 또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다 보면 흉악한 자, 사단, 마귀, 귀신, 영적인 어둠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나이는 유수고 나이는 영맨인데 영혼은 어르신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영혼은, 나이는 어르신이고 노인이신데 영혼은 젊은이 영맨들이 있어요. 또 연세도 어르신이고 영혼도 어르신인 분이 있고요. 특별히 그 갈렙 같은 경우는 40의 모세의 인도를 받는 모세의 종이 됐지만 45년이 지난 85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젊다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40세하고 85세랑 45년 지났는데 그건 뭐냐? 영혼은 안 늙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영혼은 안 늙어요. 신앙이 연세가 들수록 몸은 쇠퇴하고 힘들어지지만 영혼은 더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더 의대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백발의 영화의 멸류관이다. 머리가 쉬어서 나이 먹은 게 왜 멸류관이에요? 그 영혼이 끊임없이 자녀에서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로 커서 계속 커가니까 몸은 늙고 병 들어가지만 그 영혼은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신 것이 영광이고 멸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먹어도 영혼이 젊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특이하죠. 연세가 들어도 젊은이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비전을 꿔요. 이 목회 끝나고 은퇴했을 때도 영혼이 노인네가 돼서 비전과 목적이 없는 목사님들은 팍팍 늙어버리는데요, 은퇴를 할 때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안 늙어요. 오히려 은퇴 후에 더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어도 SQ, 비전 멘토, 가정사역 쪽에 올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퇴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은퇴가 없다. 내가 올인하는 내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비전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수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 오늘까지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지금 내게 있는 장점과 단점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쓰시길 원합니다. 이게 행복이고 복의 비밀이란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청년들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데 요한일서 1장 16절에 보면 흉악한 자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와서 성도를 망가지게 하는 건데요. 망가지게 하는 건데 우선 창세기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뱀의 유혹을 듣고 뱀의 말에 미혹된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어디에 속할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지요. 잘생긴 남자를 보면, 잘생긴 여자를 보면 먹음직하고 성적 관계가 연상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주목하는 것을 여기 죄라고 하거든요. 그냥 여러분 이쁘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저는 젊어서 어려서 이쁘다고 생각하면 죄인 줄 알고서요, 이쁜 여자만 보면 눈 감고 가다가, 조그만 눈 감고 가다가 전부터 여러 번 묻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귀내 결혼한 여자를 성관계를 맺을 마음으로 이렇게 노려보는 마음이 죄예요. 이쁜 거 죄가 아닙니다. 이쁘다고 감동하는 거, 그건 정상이지요.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또 그 나무를 본즉 보함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이생의 자랑이죠. 모든 죄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든 안목으로든 이생으로든 내 자존감을 살려주는 것이나 주님이 준 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한계를 지났을 때부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지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저 어려서 이게 큰 룸사롱 하는 집에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다 나온 애들, 대학교 다니다 나온 애들, 요셉이 보디발 안에 유혹받는 것처럼 수십 번 이렇게 유혹을 받았는데요. 그걸 이긴 이유는 뭐냐면 제가 믿음이 있어서 간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고, 제가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많이 보고 잠언을 보면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겨지더라고요. 이길 힘이 나오더라는 거죠. 또 특별히 이게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100%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세 가지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첫째, 예수님한테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는 육신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지요. 배고픈데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왜 안 되느냐면 기독교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은 떡의 종교가 되고 육신의 종교가 되기 때문에 세상 미신과 세상 종교와 세상의 마귀와 다를 게 없어져요.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놓고서는 떼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쳐주면 너는 슈퍼스타 될 거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때 마태복음 4장 7장에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시험이 뭐냐, 기적이 뭐냐 차이가 달라요. 기적은 주님을 사랑하다가 보면
주님한테 순종하다가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살려주고 돌보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백전고개를 넘으면 70번 80번 넘으면서 70번 80번 죽을 고비, 심장이 마비되는 죽는 그 경험을 이제 죽는구나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거기를 넘으면서 내 신비 체험도 했지만 제 동기나 선배들이 70명이 방학 때라 거기를 넘어오는데, 넘어서 정상에 선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화가처럼, 청천에서 영화처럼 영화가 나왔어요. 실제로 70명이 동시에 봤으니까. 제가 넘어지는 거, 제가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원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데 바리새인이 표적을 베풀라니까 막 혼내키잖아요. 자기가 베풀 때는 안 믿고 또 다른 걸 요구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목숨 걸고 신앙에 목숨 걸고 바른 믿음으로써 자녀와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신앙길 걸어가면 필요할 때마다 간증과 기적과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한계가 넘으면 하나님의 초월의 경험이 와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음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광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이것을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 성전도 떼어내서 뭐 하려고 그 다음에, 그죠?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또 마태복음 4장 7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셨다. 또 안목의 정욕이지요.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원과를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양심을 팔아서 뭔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본질과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양보하고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쪽으로, 이거를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 나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현실에는 성공하지 못하면, 교인을 모아놓지 못하면 우선 생활이 안 되는데요. 우선 실패자를 낙인이 지켜버리는데요. 그래서 박형용 박사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유명한 의대한 그 신학자 겸 교수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진리를 바르게 전하다가, 정말 예수님의 본질의 목회를 하다가 망한 교회가 10교회만 나올 수 있다면 한국 교회가 살 텐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실수와 허물이 많고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후유증이 있어서 그렇지만 얼마나 망할 기회가 많았어요. 부도날 기회가 많았어요. 아니,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근데 부도 안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작년 수입비에서 수입은 적지만 수입 지출 종합해 보면 정경수 장로 마이너스 통장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올 들어서. 그리고 너무 편하대요, 얼굴이. 아주 울면서 재정위원장 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웃으면서 한다니까요. 이것도, 아이 목사님 큰 소리 치지 마, 다음 주부터 마이너스 될 줄 알아. 그때 될 때는 되더라도 오르는 간증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고 마귀를 KO시키고 난 다음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나는 이게 가슴에 굉장히 와서 꽂히더라고요. 우리들이 어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쾌락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넘어지면은, 쾌락은 왔고 명예는 왔는데 찝찝해요. 답답하고 스스로 괴로워지는데, 단호하게 쾌락을 이겨버렸거나 단호하게 그 양심의 꺼리낌을 이겨서 승리하면은요, 하나님의 의로가 와요. 하나님의 보상이 오는데, 이거는요 그 쾌락을 이긴 그 노력보다 몇 배 이상이 오고요, 손해본 거에 몇 배 이상이 오고요, 고난당한 거에 몇 배 이상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책임져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적으로 옛날 3억 1년 예산 때 1억씩 구제하고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지요? 탈북자들 엄청 많이 도와서 우리 교회 가요. 김예란 권사님. 그런 뿌린 게 있고요. 저는 여러분이 뭐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귀에 걸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흥이 가서 나보다 가난하거나 힘든 목사님 있으면 장로님한 사례비 받아서 뒤로 가서 목사님 주고 왔어요. 주로 또 아들 딸들 학비 주고 오고. 이거 못 모으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을 하고, 그러다가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니까 못 하겠더라고. 사례비 70만 원 주는데 우리 애들 학원도 못 보낸 적 기억이 없고, 과외 공부는 생각도 못 했고. 나는 미련하게 계산 없이 살으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실수를 하고 남한테 미운 행동을 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을 아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아니까. 또 제가 교회를 지금 몇 번째 기성교회만 왔는데 한 번도 제가 정치를 안 했습니다. 이 전 목사님이 증인이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증인이고. 와보면 20대 1, 와보면 15대 1. 강영우 장로님 여기 올 때 15대 1인가 20대 1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도병 목사님도 올라와라. 누구도. 나는 몰랐어. 그냥 수요일날 설교했더니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나는. 자,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자랑했죠.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경험을 몇 번만 하면 쟤랑 싸우는 게 재미있지요. 그 후에 올 의로,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뭐 하는 것이 5년 있다 오든지 10년 있다 오든지 20년 있다 오든지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와요. 또 아버지 때 심었는데 아들 때 거두거나 손자 때 거두거나, 우리 아들 딸한테도 그렇게 내 유학 보낼 형편이 아니고 그렇게 공부시킬 형편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보장해 주시는 것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이 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청년이 돼서 마귀랑 싸웁시다. 우리 종종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지요. 그래도 주님은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주자주 찾아와 의로 안 하고 자주자주 찾아 기도 안 베푼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주자주 오시면 여러분 겁나. 지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가끔 오시는 주님이 감사하죠, 오히려. 그러나 천사가 수종 들고 성령이 의로 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되실 때 교회는 활력과 능력과 권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아비들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을 봅니다. 상반절. 요한일서 2장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러니까 이 아비들이 아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는 하나님, 또 아이들이 아는 하나님, 청년들이 아는 하나님하고 아주 다른 하나님이지요. 깊이와 넓이와, 그죠? 그 에베소서 같은 데도 보면은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3장 19절이지요. 18절부터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저는 젊은 시절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좀 회의를 가졌던 게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람 기록할 수 있겠네.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중국 사람이 뻥까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뻥까.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못 쓰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못 쓰냐. 그랬어요, 어려서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다도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사랑, 주님의 사랑이다. 말입이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입이 만 개인데 밥도 먹고 말도 해야지 그 입으로 또 찬송말해. 100만 개도 모자란다는 사실. 목사님들은요, 말을 좀 표현력이 좋아야 돼요. 약간 과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크게 넓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왜? 아무리 과장해도 지옥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무리 과장해도 하늘나라 천국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일부러 과장해서 사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표현을 하고 아무리 의대하게 표현하고 아무리 수사법을 사용해도 절대로 100분의 1, 만분의 1 표현 못합니다. 이 가슴에 뜨거운 이런 열정이 있는 게 이게 아비들이란 말이야. 아비들.
아비들이 많은 교회는요, 사랑이 많아요. 아비들이 많은 교회는요, 청년들이 힘을 써 행복해.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즐겁고. 그런데 목사, 장로님, 권사님, 목자들이 아비가 되면 그저 청년들이 잘 자라고 청년답고 자녀와 어린아이가 행복한데 소망이 있는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 빼놓고 장로인데 어린아이다, 시간 나면 삐진다, 권사인데 자녀다, 신앙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깊이를 없으니까 이성과 논리와 자기 편향적 확증에서만 뭘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워야 돼요. 아이는 아이답고, 자녀는 자녀답고, 청년은 청년답고, 그죠? 아비는 아비답고. 우리 그렇게 되자고요. 저도 아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적다. 참 저도 돌이켜봐요. 내가 타락하지 않았나. 젊어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목숨 걸고 목회를 했는데, 쓰러져가며 목회해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몸을 사리지 않는가, 조심하지 않는가, 저를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아비나 어미는 뭐요? 아들, 딸을 낳아서 양육해서 교육해서 키우는 게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비의 신앙이 되면,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아비나 어미가 돼야 될 분들인데, 아비의 신앙이 되면 영혼을 구원하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해산의 수고에서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성장되게 하려면 무진장의 수고합니다. 낳은 정, 기른 정이 함께 있을 때 이게 아비예요. 근데 낳은 정은 없는데 기른 정만 있다. 그건 스승이었지요. 우리가 아비가 됐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다. 나를 통해 치유된 열매가 없다. 나를 통해 변화된 열매가 없다.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의 멸류관과 영광은 바울이 뭐래?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영혼 구원받은 거, 너희들이 영혼이 치유된 거, 너희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거, 이게 나의 멸류관이고 영광이다. 여러분, 아비가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근데 아비는 없고 청년만 있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죠. 아이와 자녀만 있고 아비는 없다. 그러면은 행복하고 소망은 있는데 성숙함이 없겠지요.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흐름이 없겠지요. 자, 우리는 기도하자고요. 자녀들이 많은 교회, 소망이 있지요. 아이들이 많은 교회, 기쁘고 즐겁지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 활력 있고 능력 있고 일이 되지요. 아비들이 많은 교회, 사랑과 은혜와, 그죠? 지도자와 지혜와 하나님 경외함과 노전함이 함께할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제 설교가 9시 설교하고 11시 설교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9시 설교 한번 더 들으시면 좋고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을 오네시모, 노예였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감옥에서 나소에게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또 디모데를 향해서는 디모데 2장 2절, 후서 2장 2절 내 아들아,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 우리 영아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은 자녀가 되고, 학생의 청년에는 어린아이들이 되고, 또 20대 30대 이런 사람 유수와 청년들이 되고, 이제 40, 50 먹은 사람들은 어덜트 페어렌츠가 돼서 골고루 영적 세대가 있어서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그래서 마음의 천국과 가정의 천국과 교회의 천국과 목장의 천국과 이 사이의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찬 교회가 되고 희망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짧게 하고 아무리 줄여서 해도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도 아비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어미 같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인상 쓰지 아니하고 목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은혜를 가지고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어린아이를 많이 허락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기분 좋은 시끄러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청년들이든 어른들이든 영적 전투를 승리하는, 악한 자를 이기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 안목의 정을 이기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젊은이가 있는, 영적 젊은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이가 들은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들은 사무엘처럼 아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젊은이가, 어린아이가, 자녀들이 행복한 복된 교회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모레 6월 1일부터 이제 새벽 올삭기도 시작합니다. 대면 예배에 모이게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다음 주일에도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비전 멘토, SQ, 또 성경 통독, 매일 성경, 매 예배마다의 그 좋은 말씀들로 성장한다면 4가지 세대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